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구원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영원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임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그 온유하신 주
시간에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주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특별히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남미 땅을 위해서 예비하신 우리 QSM 코로나 시대 이후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지팡이로서 사람들이 의지하고 또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할 때 나침판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귀한 선교단체 될 수 있도록 꼭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유럽 위해서 기도합니다. 벨라루스 정부의 불법이 그치고 하나님의 공의와 치유가 임하게 그 나라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중보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께서 남미 땅을 위해서 예비하신 QSM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남미 땅의 수많은 상황들과 어려운 고통과 상황 속에서 우리 수많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QSM을 통해서 코로나 시대 그리고 코로나 이후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선교단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어떻게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계획하지만 주께서 그 심령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참으로 그 땅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코로나 이유가 되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들에게 방향을 또 이끌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나침반으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과 또 수많은 상황들이 달라져 있을 것인데 또 의지하고 함께 기도하며 동역자여 또 섬김이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그리고 임재와 인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벨라루스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 정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아버지 정치적인 혼란이 극심하고 또 시위와 또 반대 또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생일이 하고 여러 가지 공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대립과 사상이 없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이 합의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받은 은혜를 누려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를 찾아가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온 땅과 열방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두 방향의 영성으로 세워지고 쓰임받는 교회로서 이 땅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열방을 품고 기독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QSM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시대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잘 준비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지팡이와 나침반으로서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박원용 목사님 네 분과 또 함께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섬기고 있는 남미 땅을 기억해 주시고 다른 지역들보다 코로나로 심각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도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주님, 사역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낭망치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러한 때 더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름부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한 유럽 땅을 기억해 주시고 특히 벨라루스를 다스려 주사 그 땅의 정부가 하는 모든 불법이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자유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는 땅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기독교를 박해하는 모든 악한 일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과 선교단체들 또 파송되어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사 그들이 홀로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사 아버지 어렵고 힘든 시대를 잘 통과할 수 있게 하시고
오히려 복음으로 흥황되어지는 놀라운 지역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큰 힘과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아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십니다. 오늘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데 있어서 홀로 하실 수 있지만 홀로 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그와 함께 당신의 나라를 세워 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를 부르시고 또 그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사명을 주시고 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주시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늘 모세의 부르심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도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부르시는데 부르시는 그 모습을 보면은 인간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가 지금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양떼를 치면서 서쪽으로 가다가 호렙 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 나무에 있는데 불이 타고 있는데 그 불이 타면은 나무가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고 나무는 계속 있고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희한해서 그가 가까이 가려고 할 때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고 살고 있고 자신을 아는 사람들이 지금 미디안 족속들밖에 없을 텐데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모세가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또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보면은 지금 몇 살이 됐습니까? 80살이 됐어요. 80살. 인생의 황혼입니다. 이제 저물어 가는 거죠. 인생의 이제 마지막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갈까,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아,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다 그러는 거예요.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딱 선택했으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런데 계급장 다 떨어지고, 그것도 살인자로 지금 나그네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 와 있습니다. 애굽에서 배웠던 최고 학문 다 내려놓게 하시고, 도울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그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40년 동안 양떼만 돌보는 거예요. 양 치는 거. 거기에 자신의 모든 삶을 지금 바치고 있는 존재죠. 근데 하나님이 그럴 때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 거기에 보면은 우리의 이것저것 막 보고 우리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그때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세요. 내가 누구라. 오늘 5절과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다가갔다가는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거룩하신 분인데 그분이 자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너무나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지금 제대로 쳐다보지를 못합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이미 자신들의 조상을 부르셨고 그 조상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부르고 계신 겁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 그분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분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분이 이삭을 선택하셨던 분이시라는 거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온 땅을 만드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아들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고 가난할 때 부요함이 되신 주님,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시는 목적이 있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 무엇인가를 맡기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죠.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면은 아주 7절, 8절에 보면은 막 동사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7절,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프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고통 내가 분명히 보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부르짖는 것 듣고 계신다. 우리 근심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내려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건져내고 내가 인도하여
그 땅으로 데려가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강한 의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혼자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세워서 그 일들을 하게 하는 거죠. 9절에 보니까 이제 가라 명령하시죠. 그래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모세의 백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내가 너에게 맡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영혼들을 어떻게 보면 내가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사실 나의 백성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을 하기 위함이냐? 맨 마지막에 12절에 보면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애굽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되는 우상과 그 땅의 문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건져내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려고 그런 목적 속에서 이 일들을 행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을 부르시는 목적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내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1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서 3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내가 함께 해주겠다. 너를 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가장 든든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20절 말씀, 설교 말씀으로 들었었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임마누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보내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겠다. 분명한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 계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도 맡겨진 사명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또 삶의 일터와 현장 가운데 갈 때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 거예요.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쁘게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보고 관심을 갖고 계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의 부짖는 소리를 들으사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를 또한 부르심을 믿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시고 우리가 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를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 홀로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가는 곳마다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